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의 흐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유다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퍼져나간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13장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면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로 향해 뻗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장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는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그들의 면면을 좀 연구하고 살펴보면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달랐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음을 보게 되죠. 그들이 금식하며 예배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교회의 선교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들려온 성령의 말씀에 따라 시작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이방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복음의 능력, 이 한 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두 가지 은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요, 말씀은 우리를 보내시더라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시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먼저 선교의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회의를 통해 이 일을 시작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금식하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안식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좋사오니 미적거리면서 머물게만 하진 않습니다. 늘 또 다른 새로움으로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시선을 맞추며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할까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함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그저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으로 흘러가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렇게 지역사회를 살리고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 열방을 향한 문영혼을 향한 이 구원의 놀라운 프로젝트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을 듣고 그렇게 떠난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인생의 위대한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믿음의 조상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와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가장 귀한 두 일꾼을 붙잡아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자 그들을 파송하는 거죠. 말씀을 읽는 기쁨은 내 마음에서 평안으로 그렇게 시작하지만 거기서 머물게 하지 않더라라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든든히 서가고 성장하는 일들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머물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웃에게로, 낙심한 누군가에게로, 아직 주님을 모르는 문영혼에게로 보내십니다. 머물러 있다면, 주저앉아 있다면, 그래서 평안하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것이 감사인 줄 알고 우리가 굳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다른 심장을 허락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가슴 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 새벽에 기도하기 원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위로해야 될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 오늘 제가 복음의 향기를 전해야 될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 일상에서 말씀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쁨으로 채워주시더라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이 긴 말씀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면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 복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선포하는 일들로 이어져 나가요. 복음의 핵심이 여기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요,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고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는 죄사함의 선포가 가는 곳곳마다 선포되는 거죠. 문제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누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기심으로 반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박해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쫓겨나지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이 마지막 장면에서 등장해요. 52절의 말씀이요, 마지막 한 절의 짧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니, 쫓겨났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거절당했는데 어떻게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붙든 사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상황이 기쁨을 주는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쉬이 빼앗길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말씀이 기쁨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환영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전도하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뭘 기뻐하라고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참된 기쁨은 어떤 일의 성취와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중입니다. 일이 잘 될 때만 누리는 감정에 속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 누리는 기쁨은 거절당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은혜를 붙들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닫혀도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은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보면 반대에 부딪혀요. 그러나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록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쫓아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오늘 우리도 이 은혜를 붙들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은 세상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결국 성령의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